오늘은 치유하신 하나님 10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복습을 잘해야 훌륭한 학생이 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복습을 잘해요. 자, 여러분 이제 거의 암송될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은 어떤 선택적인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신다. 첫째, 뭐죠?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다. 자,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아파, 힘듭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거역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아프고 있는데 기도 안 해요.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데 주님 앞에 간구 안 해요. 그게 무엇이냐? 그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낫든지 안 낫든지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장기에 질병이 있고 어깨가 아프고 또 어디가 아프고 잠을 못 자고, 근데 그게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치유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간구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 그게 무엇이에요? 그게 거역이다 이거예요. 거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치유를 갈망해야 돼요. 갈망. 왜? 사실 이 갈망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소망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혈루병 고침받은 여인이, 원래 그 여인을 고치려고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았잖아요. 죽어가는 어떤 백부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려고 가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와서 그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낫겠다는 갈망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소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갈망, 내가 예수께로 가면 살겠구나, 내가 주님 만나면 살겠구나, 그 갈망이 막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뭐 기도하든지 말든지 낫든지 안 낫든지 그러면 죽을 겁니다. 그건 뭐 어떻게 타협이 없어요. 그냥 죽을 겁니다. 그 사람은. 왜? 그 사람 안에 지금 주를 향한 갈망이 없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쉽습니다. 이런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주저앉아져 버렸어. 그래서 너무 중대한 질병이나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냥 주저앉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 그건 조금 이따 말해야 되니까 지금 말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하죠. 믿음이 잉태돼서 출산되는 게 기적이에요. 말씀이 잉태돼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출산하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은 믿음을 잉태하고 믿음은 기적을 출산한다. 그러니까 믿음 싸움이에요. 사실은 믿어줘야지. 근데 믿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인쇄해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뭘 인쇄해 왔냐면 치유되는 그 말씀 49절 치유의 약속들. 그래서 49절 여러분 기도할 때 저도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리해 왔어요. 이거 정리하는 데만 한 20분 넘게 걸렸어요. 몇 페이지나 되더라고요. 49절이 넘는데 뭐 2절, 3절씩 막 있기 때문에 80절, 100절 정도 되는데, 그 믿음은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은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기록된 말씀, 로고스, 기록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고, 그죠? 이것이 조명되면 순복음교회에서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조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명,
감동시켜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또 하나는요, 캐리그마, 선포된 하나님 말씀, 설교. 그리고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성찬. 그래서 성찬은 설교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통로가 돼요. 성경 읽어야 되고, 설교 예배 드리면서 설교 말씀 듣고, 그렇죠? 그리고 성찬에 꼭 참여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벌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수찬 정진, 것은 은혜를 그 사람에게 가는 길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 징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수찬 정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예, 계속하세요. 암송 많이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다 암송했어요? 예, 다 암송하세요. 지금 저도 지금 대학교 때부터 암송하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못 암송했어요. 그냥 암송해야지 생각만 하고 못 암송하고 있어요. 뭐냐면 마가복음이 제일 짧은 복음서거든요. 16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NIV 성경으로 암송하는 건데 앞에밖에 못 암송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오늘부터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래서 목표가 무엇이냐? 영어 성경으로 암송하고 한글 성경으로 암송하고 그리고 힌디어로. 아니 인도 선교하는데 힌디어도 모르면 지금 이거 직무유기다 하는 생각이 상당히 듭니다. 인도는 힌디어가 공용어고 영어가 공용어이기 때문에 힌디어 영어는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영어 하세요. 힌디어 하세요. 그럼 여러분 취업은 다 보장돼요. 왜? 중국에 있던 기업들이 다 지금 인도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영어 토플 몇 점, 토익 900점, 너무 높나? 하여튼 그 힌디 잘합니다. 그럼 바로 채용돼, 바로 채용. 대학교 성적 좀 안 좋아도 요것만 2개만 딱 가지면은 그냥 취업된다니까. 지금부터 하면 되잖아. 지금부터 하면 되잖아요. 그 김바울 선교사님이 힌디어를 너무 잘해갖고 그 사람들이 네팔 사람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팔에도 힌디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하셨느냐? 그랬더니 그 모임에서 매일 묵상하거든요. 성경 읽으면서. 그리고 매일 2시간씩 그 사역자들이랑 기도하고 매일 40장씩 성경 읽나?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항상 차에도 틀어놓고 그래요. 성경 읽을 때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힌디어 테이프라 그래야 되나? 테이프 뭐라 그러죠? 음원이라 그럴까요? MP3라고 합시다. MP3를 틀어놓는 거예요. 읽어가면서. 그러니까 어느 조금 기본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힌디어를 틀어놓고 한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가요. 그리고 반대로 힌디어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 성경을 틀어놓고 계속 그렇게 반복하면서 읽으면서 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어 성경을 틀어놓고 한글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읽었어요. 뭔가 조금 무슨 말 하는지 감이 오더라고요. 하여튼 믿음. 4번째는 무엇이죠?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매일 하라고. 한 번에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하고 매일 하고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아시겠죠? 계속해야 돼요. 원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원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원수가 생겨요. 원수가 생겨. 하여튼 우리 학생들 다 여러분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찬송이 지금 반장이잖아. 반장 지금 학교에 반에 몇 명이에요? 반장이 그 몇 명인지 모르면 되겠어요? 지금 몇 명이에요? 25명. 25명 중에 5명 정도는 찬송이가 잘하든 못하든 안티예요. 5명. 아무리 잘해도 100명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 그거는 로봇이야. 만약에 다 나를 찬송한다면.
똑같은 얘기를 해도 다르게 들어. 그 마음밭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는 안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똑같은 선을 베풀었는데 누구는 그것을 고깝게 여긴다고. 쟤는 누구 잘난 척하려고, 쟤는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다고. 아니 난 선행으로 한 건데. 그렇게 보는 애들이 있어요. 야 했는데 욕했는 줄 알아요. 야 했는데 욕한 줄 알고 막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왜?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마음판이 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해도 다르게 들어요. 설교 시간에도 그래서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10몇 년 전에 제가 설교했던 걸 가지고 트집을 잡고 오셨더라고. 왜 그때 나에 얘기했냐고.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예? 전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들은 거예요. 본인이. 야, 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항상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막 뒤에서 다트판에다가 찬송이 얼굴을 놓고 이렇게 팍 던져. 그래도 용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한 게 없어. 피해자고 그 사람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구에게 용서하라 그러냐면 가해자에게 용서를 피해자가 해주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용서가 된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죠? 언제요? 계속 용서를 해야죠. 계속 언제까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5번째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다음 6번째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3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간구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뭐 간구하는 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100% 응답받는 기도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건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고 그 실제가 된 그 말씀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2번째로 주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에 보니까 예수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그 기도를 예수 기도라고 동방정교회에서 많이 하는 기도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고침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대부분 기도했어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응답받은 사람들은 거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이것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조금 이따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 기도하지 못하는 내가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내 영혼의 비참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간구하고 싶은데 간구가 안 되고 기도문이 안 열려. 그건 뭐예요? 기도문이 안 열린다는 거는 우리 측면에서만 항상 2 측면에서 봐야 돼요. 우리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지금 뭔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비참을 알아. 이 기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이 기도가 아니 말이 잘 나오잖아요. 그죠?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막 정동원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면 잘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그냥 청산주스인데 뭐 오늘 마태복음에서 은혜 받은 내용 한번 나눠볼까? 이러면 탁 입이 막힐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설교 내용 한번 요약해 볼까? 그러면 애들이 막 심장이 막 멈춰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세 번째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왜? 내 영이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욕적인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언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그랬어요. 이게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으니까 선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예배와 그리고 선교적 사명을 우리 이루어 가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받으면 수지 받았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주신 방언인지 아닌지 구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구별합니까? 우리 사역훈련 때 함께 나눴는데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통변해 보면 되죠. 통변. 자, 통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 방언하는 거 있으면 통변해 봐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자기가 하는 방언인지 마귀로부터 온 방언인지 딱 구별돼요. 두 번째는 열매로 합니다. 열매. 자, 어떤 열매? 자,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막 임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막 성령 충만의 역사다가 일어나. 그러면 그거 열매로 볼 수 있죠? 그거 참된 방언이에요. 또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점점 겸손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거 열매로 할지라 하셨죠?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방언이에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 받았다고 막 의시되고 너는 기도 방언 은사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교회 나올 생각을 하느냐, 철야올 생각을 해. 기도 은사도 못 받은 사람이 무슨 철야를 오느냐, 어떻게 중직이 되려고 그래. 방언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중직이 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교만하면 그 사람은 귀신의 영을 받은 것 확률이 상당히 높다. 자, 여기까지로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세 번째 하면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방언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의 방언이면 그쳐질지어다. 그쳐져라. 귀신의 방언이면 그쳐져라. 그러면 그쳐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100% 기도 응답 받는 그 비결에 여러분이 다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두 번째 무엇이에요? 질병에게 우리가 명령하는 거예요. 질병에게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질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는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께서 다 모든 질병을 갖고 가셨으니 너는 불법이니 떠나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세 번째는 모든 질병이 마귀 역사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마귀에게는 어떻게 해요? 꾸짖어야 돼. 꾸짖어.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과 함께 역사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결박을 당하고 떠나가라. 왜 결박을 당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귀신 역사 이렇게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이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도해 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귀신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 어떨 때는 막 저쪽에서 예배 드리는데 막 어떤 교회에서 그 사모님이 귀신에 들렸어요. 우리 교회 사모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저기서 막 비방을 하고 떠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입이 닫아질지어다. 그러면 말 못해.
여러분, 이 사탄 역사가 막 이렇게 귀신 쫓잖아요. 그래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발광을 하는 놈들이 있어요. 발광을 해. 그리고 막 귀신 쫓는 사람들을 때리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결박당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당하고 떠나가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막 자해를 해. 막 자해를 해요. 자기 막 몸을 막 찢으려고 그러고 자해를 하려고 그러고 막 별놈들이 다 있어요. 막 토하는 놈들 있고, 예? 막 연기하는 놈들도 있고, 뭐 하여튼 많아. 예? 막 뒤로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그런데 꾸짖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가라. 결박을 당하고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결박을 당하고 나가! 떠나가! 지금 제가 이렇게 했는데 마음속에 막 두근두근 되고 막 그러면 지금 안에 있어요. 빨리 찾아오세요. 예. 금식하고 여러분이 쫓아내시든지 여러분도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못 쫓아내면 도움을 받으면 좋죠.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기도받고 한 번에 안 나갈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구역 식구들한테 기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회를 좀 열면서 복음, 보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부르고 기도하고 부르고 기도하고 계속 그럼 한 번에 안 나가. 그럼 일주일 내내 하고 그 어떤 사람 어떤 그 깡패 출신의 어떤 사람 80 며칠을 그렇게 기도해 줬다 그러더라고. 뭐 어떤 목사님. 계속. 근데 결국에 나갔어. 결국에 나갔어. 이야. 자, 아시겠죠? 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죠? 10번 했어요. 지금 10번 한 거예요. 지금. 10주 동안 한 거예요. 지금 계속 반복하면서. 오늘은 무엇을 하냐면 자, 치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편 중에 하나가 합심 도고 기도예요. 합심 도고 기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합심 기도인데 여기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합심 도고라고 칭해 봅시다. 마음을 합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합심 도고.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고침을 받는데 이게 너무 중병이고 몸이 연약하면 주저앉아 버린다고.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럼 그 사람 죽어요. 소망이 일어나야 되는데 소망이 안 생겨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소망이 없고 믿음도 안 생기니까 죽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죽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줘서 고마웠고 어디 숨겨놓은 돈 있으면 빨리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다 넘긴다고 도장 찍으라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은 없겠죠. 예,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오늘 두 번째 읽은 본문이 해당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1절로 2절. 마태복음 9장 1절로 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누구에게? 예수께 오거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이요? 중풍병자의 믿음이에요? 친구라고도 안 돼 있죠.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그죠? 왜냐면 지금 복수로 돼 있잖아요. 그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자, 여러분 주위에 지금 가족 중에 이 사람 기도해야 사는데, 이 사람이 지금 주를 갈망해야 사는데,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 주님 의지해야 돼. 이 사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 주님을 붙잡아야 돼. 그래야 살아. 근데 기도를 못해요. 그런데 간구를 못해요. 그런데 주저앉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중풍병자를 들고 온 친구들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무엇이냐? 합심도고라 이거예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기도의 힘을 잃어버렸고 주님께 갈망이 지금 사그라들어 있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침상채로 들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지붕을 뜯어서, 지붕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갈대로 만들어요. 갈대. 그
당시에 갈대는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종류는 파피루스 같은 거예요. 파피루스. 그 종이를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는 우리 시기로 생각하는 그런 갈대 비슷한 것이고 나머지 거는 대나무만한 아주 큰 갈대가 있어요. 그걸 뭘로 만드냐면 뭘로 만들까요? 지붕을 만들어요. 이거를. 우리는 초가집을 만드는데 이거는 이 두꺼운 걸로 그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붕을. 그 거기를 뚫고 콘크리트를 뚫는 게 아니에요. 콘크리트 타설법은 상당히 오랜 후에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여튼 이 지붕을 뚫고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갔다. 합심 도구했다는 거예요. 그 4명이 합심하여 여러 명이 합심하여 지금 예수님께로 데려갔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걔가 기도해야지. 그 딸이 기도해야지. 여러분의 배우자가 기도해야지. 그래야지. 그런데 그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느냐?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믿는 가족 식구들이 구역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합심 도구를 하는 것이 바로 중풍병자를 이끌어온 것과 같은 역할이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이처럼 치유에 있어서 합심 도구는 매우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만 적어 놓으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합심 도구를 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그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능력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오늘 철야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그 교구 식구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 그 합심 도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님 앞에 지금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전적 치유 수양회도 하고 수련회 인도도 하고 그러면은 여기 불 좀 나중에 갈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꼭 갈아주세요. 새 생명 축제 때 이거 막 깜빡거리면 안 되니까 내일 리허설하고 끝나고 나서 이거 교체해 주시고 연습 다 한 다음에 끝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도 있는지 다 확인하고 조명 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뭐? 마태복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가신다. 그 무슨 얘기냐면 제가 경험상, 이건 경험이에요. 그 언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느냐? 옆에 있는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은혜를 받더라고요. 자기 기도할 때 막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손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뭐 동그랗게 모아서 자기 기도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면 본인이 주님 앞에 자기의 기도를 부르짖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막 임하시는 경험이 많아요. 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아픈 사람을 위하여 같이 합력하여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아닌데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은 성경 그대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선천성 그 장애를 가지고 있던 장애인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그때 누가 함께 있었어요? 요한이 함께 있었어요.
요한은 그냥 구경하고 있었을까요? 요한도 성령 충만 받았어요.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성경에 보니까 어떤 예가 있냐면 사도행전 12장 1절로 19절에 베드로를 헤롯이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이제 꺼내려고 하는데 그 바로 전날에 천사가 툭 치는 거예요. 자고 있는 툭 쳐요. 쇠고랑을 차고 발도 하고 양 옆에 간수가 있고 문이 하나, 두 개,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그 성으로 가는 철문, 그렇게 3번을 걸쳐 나가야 돼요. 양 옆에 사람이 있고. 이거는 절대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 못 나가. 근데 천사가 툭 치면서 일어나.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묶여있던 게 딱 풀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계속 자고 있어요. 나가니까 첫째 문이 열리고 거기 간수가 또 자고 있어요. 둘째 문이 열리고 거기 간수가 자고 있어요. 성으로 들어가는 철문이 또 열리고 딱 나가보니까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집이라고 칭해지는 그곳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 딱 갑니다. 그 마리아의 집에 가서 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를 위하여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마가라 하는 12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뭐 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누굴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하여 합심 도고를 하고 있을 때 천사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이 합심하여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어떤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120명이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간구하며 열흘 동안 기도할 때 그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어떤 전도사님 이야기예요. 그 전도사님이 유초등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예배 성가대 반주자가 질병 치유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어디 서울로 가서 치료를 받나 봐요.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 주 반주자가 펑크가 나잖아요. 그 이 펑크 난 걸 누구를 채우냐면 유초등부의 반주자를 이제 작년 예배로 올려갖고 그 빠지는 주간에는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한다고 2주 전에 공지가 딱 떴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2주 때부터 그 전도사님이랑 여자 전도사님 간증인데 그 전도사님이랑 그 선생님들이랑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반주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반주자 이렇게 작년 예배로 가면 여기를 누가 채웁니까? 하고 2주를 기도하는데 이거 지금 작은 문제 같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선생님들이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교회 협동 목사님 중에 서울에 음대를 다니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 온 거예요. 왔느냐? 그 서울에 집값이 비싸니까 지하방에서 살고 있는데 지하에 물이 찼어. 그래서 그 주인이 거기 고쳐야 된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러니까 물이 차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와서 지금 자기 집으로 온 거예요. 지방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번 주에만 아버지 협동 목사로 있는 교회에 나갈 거고 다음 주부터는 그 교회 근처에 큰 교회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주간이 요 피아노 치는 사람이 빠진 주간이었어요. 그래갖고 이 유초등부에서 그분을 컨택을 해서 반주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주간에 그 펑크가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소소한 간증이지만 기도하니까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작은 것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902년에 영국은 캐나다를 보호령으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식민지 삼았다는 거죠. 영국이 캐나다를 식민 지배하면서 영국의 이주민들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럼 원주민들의 토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주민을 죽이는 사건이 막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막 갈등이 일어나고 독립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1952년에 케냐 독립을 위한 무장투쟁 단체
마우마우를 결성하게 되었어요. 뭐라고요? 마우마우. 뭐라고요? 마우마우. 그 무장단체 이름이에요. 그 무장단체가 그것을 결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것을 진압하려고 영국에서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투입해서 장장 1952년부터 10년 동안 사람들을 잡아가고 거기 있는 사람을 죽이고 그랬는데 몇 명을 죽였느냐? 10년간 9만 명을 죽였어요. 10년 동안 몇 명 죽였다고요? 9만 명. 52년에서 61년까지 거의 9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몇만 명은, 16만 명은 감옥에 가뒀어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20세기 중반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심각한 대학살의 끝 무렵에 1960년도 경에 자 그러면 이 마우마우 테러 그 독립운동 단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영국 사람들 다 잡아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너희들이 지금 몇만 명이나 우리를 죽이니까 백인들만 보면은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왜? 우리를 수만 명이나 죽이고 있으니까. 그중에 선교사들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도 막 잡아가고 선교사들도 죽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때였습니다. 1960년도에 선교사 매트 히겐스 부부가 마침 그렇게 충돌되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도에서 지금 오리사에서 사역하셨던 우리 최종호 선교사님 얘기 있잖아요. 2000년대 들어와서 그 오리사에 그 폭동이 일어나갖고 그때 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폭동이 일어나서 교회들 막 불타고 사람들 죽고 거기서 고아가 된 애들을 하이데라바드로 보내서 고아원을 세워놔서 거기서 키웠는데 현지인 사역자가 문제를 일으켜갖고 그 교환도 흩어지고 지금 참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이 헌금도 해주셔서 그 많이 돕고 그랬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 나가지 못했대요. 너무 두려워갖고. 막 폭동이 일어나고 사람들 막 잡아 죽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벌벌 떨면서 밖에 나갈 수가 없었대요. 최정호 선교사님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1960년대 이 지역에 매트 히긴스 부부가 그 지역에 사역하고 있는데 막 사람들 잡아 죽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심부를 지나가고 있을 때 차가 고장났어요. 거기 지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밤이 됩니다. 드디어 아침까지 그 차를 수리한 후에 그곳을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수주일이 지난 후에 휴가를 얻어서 미국에 갔는데 그 클레이 브렌트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뜬금없이 이런 것을 묻는 거예요. 최근에 무슨 위험한 일이 있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그가 클레이 친구가 얘기하기를 3월 23일 밤에 갑자기 당신 부부,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고 부담이 되고 막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부담을 막 주셔서 16명을 모아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그 기도를 이 부담감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사실 알아보니까 그 마우마우 단체의 한 청년이 친구들과 함께 이 선교사를 죽이기 위하여 차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눈에 뭐가 보였냐면 16명이 차를 둘러싸고 칼을 차고 차를 둘러싸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이제 차에 수리하고 있잖아요. 고장 나갖고 그 선교사 부부가. 그런데 거기를 누군가가 16명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 숫자로 안 되니까 돌아가자 한 거예요.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16명이 뭐 했어요? 합심 도고 기도했을 때 그 생명의 위경에 있었던 선교사 부부를 주님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우리 얼마나 기도 특전단, 금요일 날 9시에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는데, 자면 안 돼. 물론 자면 또 10시에 철야 때는 생생하기 때문에 그것도 또 뭐 복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도 토요일 날도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랑 소수지만 거기에 이렇게 9시에 이렇게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기도해 줘야 되느냐? 왜 합심도고? 그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아픈 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그 아픈 자를 위하여 우리가 합심도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합심도고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몸이 너무 아프거나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도 잘 생기지 못하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 사람도 고침받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 여러분이 중풍병자 끌고 오듯이 그를 위하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구역 식구들에게 부탁하고 연합 기도회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교회 공식 기도 제목으로 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제목을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그거 자기가 주님 만나야 돼요. 자기가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기도할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주저앉아 있어요. 그럼 누군가가 같이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줘야지. 그게 부끄러워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걱정되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 폭풍이 다가오려고 하잖아요. 기도해야지. 주님 앞에 간구해야지. 여러분, 이 황당한 일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습니다. 저도 최근에 어떤 목사님, 저기 그 바닷가에 사시는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 자녀가 해외에서 이제 장사도 하고 카페도 하고 뭐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렇게 얼굴 보니까 좀 그늘이 있고 뭔가 이렇게 우울한 감이 있어요. 보니까 그 아들이 이 국제 마약 조직의 전달책이 된 거예요. 전달책. 근데 그냥 이 사람은 원래 조직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알바들을 모집하거든요. 이거 물건 하나만 한국 올 때 그 들고 와 달라. 여러분, 공항에서 누가 부탁하면 절대 그거 들어주면 안 돼요. 나 착한 마음에, 난 착하니까 저기 짐이 많은가 보다. 그럼 내가 하나 내 걸로 붙여줘야지. 여러분, 감옥 가. 그게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절대 그거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 하면 안 돼. 그분이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내주면은 이거 하나에 몇백만 원씩 주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그러면 내가 해줘야지 하면서 여기에 연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항에서 발각이 됐네. 근데 그 마약 중에 아주 흉악한 마약, 그거는 이제 걸리면은 사형까지도 될 수 있는 마약에 딱 걸린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지금 한국으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감옥이 있는데 30몇 평, 33평 됐는데 태국 그쪽 지역이에요. 33평 정도 되는 곳에 죄수가 몇 명 있냐면 80명이 넘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에어컨, 지금 엄청나게 더운 지역, 그 동남아 지역 엄청 덥잖아요. 거기에 선풍기 하나 딱 있대, 선풍기.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한테는 그 본인 섬기는 교회에게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국제 마약 조직의 전달책으로 지금 최대 사형이고 최소 20년형이 젊은 아들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런데도 교회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멀리 있는 저한테 오셔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전화가 왔을 그때로부터 그 목사님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셨대요.
너무 충격받아서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그래서 지금 멀리 타향해서 이 아들을 구원해 내려고 매일 울면서, 우울증이 와버렸어. 매일 울면서 그 아들 살려달라고. 그래서 관련돼 있는 우리 멀리 사는 그 목사님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어제 며칠 전에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막 눈물 글썽이면서 그렇게 간구하시더라고요. 기도해 달라고. 기도밖에 없다.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 전달책이기 때문에 이걸 시킨 사람 범인을 잡으면 이 사람이 경감될 수 있대요. 최소로 경감시키는 게 7년. 근데 아들은 지금 여기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 몰라요, 감옥에서. 그런데 갈 때마다 애가 지금 마음을 점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놓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 가서 그 아들을 위해서 너 마음 다잡아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것도 얘기 안 하고 너 5년은 견딜 수 있니? 너 거기서 자살하지 마. 5년 견딜 수 있어? 우리 5년 안에. 이게 지금 이루어질 날이 아니에요. 그런데 5년 안에 이 범인을 잡도록 하면서 이 아들을 건져내려고 하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뭐가 없잖아. 하나님 역사하셔야지. 그러니까 합심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기 교회에 보면은 거의 지금 계속 아픈 분들을 적어보니까 150명, 뭐 200명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쭉 보잖아요. 어떤 분은 부정맥, 어떤 분은 종양, 어떤 분은 자가 면역 질환, 어떤 분은 허리 협착증, 어떤 분은 암, 어떤 분은 췌장염, 어떤 분은 치매, 모든 거의 중병들은 다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 이거 여러분에게 이름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질병은 공개할 수 있잖아요. 같이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 교구 식구들은 아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